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마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셔서 인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비 모임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배가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송영하시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드리는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늘 이번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설교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설교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늘 그냥 지나가는 일상 중에 하나가 예배요,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듣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이제 배가 한 이틀 정도 머물 것 같아 보이니까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부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35절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4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항상 나는 너희를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가르쳤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위해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너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고 나는 이제 떠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밀레도를 떠나갑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요, 3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별할 때 어떻게 이별하는가를 설교할까? 그러면 이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만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전하는 저와 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과 떠나 있을까? 말씀과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잠시 떠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죽어서 못 볼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라고 하면서요, 떠나갈 때 하나님의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한번 비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전하는 말씀,
오늘 마지막에처럼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리모컨 좀 살려주세요. 예,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기도하라. 한 번 더요.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기도하라. 36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등장하냐 하면 이 말을 한 후에, 이 말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 이게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특이한 행동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나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요, 기도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상례요, 그게 여러분 통용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9장 40절에 다비다를 살릴 때 그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대부분 서서 기도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구약에는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고 간절하며 또 애타게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도할 때는 그들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고요,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헤어짐은 보통 헤어짐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걸 알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후에 그들은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설교하는 자는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듣는 사람들은 내 생애 최고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냥 들어왔을 때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 설교 뒤에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 전례입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목회지에 가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35인가 7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한 400명 되는 교회에 가셨는데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오전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를 했답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장로님들의 반 이상이 목사님 이거는 우리 전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 예배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막 그래갖고 목사님이 말씀대로 하니까요, 반이 나가셨대요. 성도들을 끌고. 그래서 야, 이거 목회 어떡하냐, 이제 150명 딸랑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요, 끝까지 오전 예배 끝나고 마지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0명 거의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8명에서 수많은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틀리고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이 말씀에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 이 말씀에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저희도 감히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우리도 하나님의 설교를 감히 평가하지 못해요.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평가가 안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총신 4년을 다녔고, 그 다음에 목회신학대학원 3년을 다녔고, 여기에서 또 신학대학원, 일반 신학대학원 4년을 다녔어요. 7년을 다녔네요. 그런데 횟수로 하면 4학기 4년을 다녔습니다. 총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 숫자가요, 8년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설교가 요마냥 요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설교 원고조차도 작성해보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시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고요,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인격이 좋아서 아니고 에스라가 인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에스라가 인격이 뛰어나서, 지도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느헤미야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요, 말씀을 들은 후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목자 모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나눕니다. 원래 우리 목자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요약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만 잘 들어도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놓쳐도 신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는 마지막 설교,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며 설교할까? 듣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설교, 2번 다시 오지 않을 설교로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설교해야 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주님 앞에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야,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문 밖을 나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살아갈 텐데, 내가 내 회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전 예배 끝나고 통성 기도할 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전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합니다. 또 금요 기도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말씀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과 집중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깔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애통하라. 한 번 더요.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애통하라. 오늘 37절에 보니까요, 다 크게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그들이요, 이제 모두 다 크게 운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크게 울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울다, 크게 울다, 울며라는 단어가 여러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울다라는 그 뭐 외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울다라는 단어가 클라우드모스 게네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헬라어로 읽어 죄송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서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크게라는 뜻은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뭐냐? 큰 소리로 라는 뜻이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는데 그냥 하고 우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충분히 울다 한 사람 한 사람 안겨가면서 충분히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충분히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울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라 그랬죠. 눈물이라는 단어랑 또 여기에 발생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얼싸안고 눈물이 펑펑 쏟도록 울었다라는 뜻이지 소리를 내서 크게 와 울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우는 것, 일반적인 울 때는요 이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일반적으로 울 때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서 울 때는 그냥 크라이하는 우는 얘기를 하지만 이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망하거나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울 때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애통하다라는 것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애통하다. 얼마만큼요? 충분히 애통했다. 왜 충분히란 단어를 쓸까요? 그 뒤를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우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석별의 정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아서는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제 마지막 이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의 목을 안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애통부터 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럼 두 번째로 크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또 입을 맞춘다는 걸 가지고 남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추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인사법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입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손에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 그 사도 바울과 입을 맞추고 깊은 교제를 하며 그에게 뭐래요? 애통하며 여러분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충분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8절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들의 마음은요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심했다는요 여러분 막 우리처럼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근심했다는 뜻은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라가 더 맞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얼굴을 이제 다시 못 본다. 이제 헤어지면 너희와 살아서는 만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했어 라고 했던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입을 맞추고 목을 얼싸안고 그들은 충분히 애통하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린 두 번 다시 헤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6개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6개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 연락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역자들 말고는. 물론 제가 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목회자에게 충성하라고 될 수만 있으면 끊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만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연락되는 청년들 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나고 나면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또 나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잘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잘 사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기에 못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제 목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여러분 9년 6개월 5개월째 됩니다. 2012년 6월 1일 날 5월 27일 날 와가지고요 6월 1일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위임을 받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벌써 9년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 6월이면 10개 만 10년입니다. 여러분 언제 지나갔죠? 그렇죠?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맞던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들, 연락하는 사람들 그냥 눈 깜짝하니까 10년이 지나버리고 눈 깜짝하니까 5년이 지나고 막 그래요. 엊그저께 함께 했던 분들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되고 또 엊그저께 함께 동역했던 노예 사람들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동역하게 되고 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는 영원히 같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이제 우리 집을 떠나가는 순간 남이 되어버립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제가 듣고 이거 아주 아이디어 좋은 단어다. 예.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이 기구한 사연. 그렇죠? 이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장난이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뜻대로 한다면 여기 안 남겠습니까? 에베소에 그렇게 막 정을 들이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죽을 듯까지 사역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를 향해서 거기서 안질이 간질로 변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고작해봐야 3년 사역 못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꼬박 3년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베소에서는요 놀라운 교회들도 7교회나 세워주고요. 그래서 결과로 보자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훌륭한 기억에 남는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는 아픔투성이요 괴로움 투성이의 교회였을 거예요. 물론 루스드라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도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한 목회지인데 3년 동안 사역해서 성공한 곳인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시아 7교회에 복음을 다 전했던 그 교회인데 여러분 에베소에 얼마나 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의 사명 때문에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충분히 울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거밖에는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요. 전 새벽에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제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옛날에는요 속독을 했어요.
요즘 2줄씩 읽었어요. 빠를 땐 3줄까지 읽어봤어요. 그게 속독이 늘어나거든요. 한 페이지 읽는 사람 봤죠? 진짜 읽어요. 제가 2줄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어요. 3줄까지 읽다가 못 읽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워졌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공황장애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책 읽는 거예요. 지금은 한 줄 읽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보니까 책으로는 못 봤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책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읽어주고, 화장실 가서 읽어주고, 안 되면 와서 보고, 안 보일 때는 막 확대해서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해요. 옛날 같으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한 20-30권들을 책들을 다 훑어가지고 싹 다 읽어서 하는데, 요즘은 원문 해석하고 번역하고 주석 몇 개 보고 묵상하는 게 그만이에요.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해요. 그래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끝나 내려가 갖고요,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요. 오늘 설교가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날은 밤잠이 안 와요. 막 주여, 이 부족한 것 밑에서 설교 듣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저 부족한 목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온 걸 100% 다 소화하고 계세요? 100%다 들리십니까? 들리진 않고 딴 것만 보이죠. 넥타이 삐뚤어 맨 거, 입에서 침 튀기는 거, 단어 뭐 거꾸로 얘기한 거, 요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들리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요 시간 안에 길게 안 하려고 또 짧게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거 올라와갖고, 비록 졸작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뭐 했노? 목사님, 나는 뭐 못 들어서. 너 몇 월 며칠 날 김윤선 목사가 뭐 설교할 때 왜 안 듣고 있었어? 다 전해준 건데.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하는 저도 너무 부족해서 울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부족해서 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행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체력이 너무 부족하고 상황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100% 다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간에 딴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놓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강단일 수도 있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 강단 밑에 책상에서 눈물을 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많은 책들을 보고 더 많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울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서로 배웅하라. 한 번 더요. 말씀을 들은 후에 서로 배웅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은혜되고 제 스스로에게 너무 자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갈급함이 사라졌는가.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울고 난 후에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송하다라는 단어는요, 내보내다, 먼저 보내다, 여행에 필요한 것을 챙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웅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배웅하니라. 여러분, 배까지 배웅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전송하는 건 뭐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죠?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갈 때 사도 바울에게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저한테 싸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정말 전심으로 저를 보내지 싫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정말 저와 교제하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요, 성도들이 다 가기 전에는 안 가세요. 그 진짜 좋은 모습이에요. 정말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나는 집에 가겠다, 이 마음이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더 오래 계시지만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유, 내가 볼 일 있으니까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때도 예의 바르게 헤어지는 게 필요해요. 뭐 인사도 안 하고 싹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하시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전송하다라는 단어는 챙겨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서로 챙기고 마지막까지 서로 교제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질문이 있는지 충분히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기본은요, 하나님과 배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요,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하고요, 질문 있으면 오셔서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다 간 후에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배웅하다라는 뜻,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를 할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사역, 사도 바울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서로 애통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서로 교제하며 즐거움으로 배웅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타나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지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